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나아가 재판관 앞에 진술한 말은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재판관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선전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재판관은 뜻밖이라는 듯이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분명히 좀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테네 시내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다고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았더니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아는 척 떠들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테네에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나의 무지를 애초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사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지혜와 무지에 대한 어떤 관념의 도착 현상을 분명히 가늠케 해주고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무지라고 비웃는가 하면 반대로 이 무지를 가지고 지혜라고 축혀 세우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최상의 지혜인가, 명철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28장이 왜냐하면 오늘 28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욥이 셋업을 합니다. 바다를 가고 깊은 물을 가고 산을 올라가도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읽으면 그 새의 눈이 얼마나 밝아요. 저 하늘에서도 어디서 먹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시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귀한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이 최상의 지혜요 명철인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겪으면서 예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마치 뱃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느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더운 땡볕 밑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그 요나 선지자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욥의 세 친구로부터 정죄를 받으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에서 나는가 오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다가 그는 이윽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28절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일 뿐 여러분 이교도나 불신자들까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심지어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야,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대체로 무신론자들은 신이란 인간 상상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좋아요.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소위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중심 신앙이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원천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뭐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8절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치하는 일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와 명철은 어휘만 다를 뿐 그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와서 당회할 때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장로님들,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의 말투 가운데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건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이 실행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도 누구든지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해요. 어린아이도 인격적으로 대해요. 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있다고, 인생을 좀 많이 살았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바보예요, 바보. 인생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바보가 다른 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명철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바보죠, 바보. 어쨌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지혜와 명철이 그런 일을 막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는 법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지혜와 무지에 대한 도착된 상태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 옳다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악을 추앙하며 그를 그냥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추켜 세워요. 참으로 세상을 얼마나 악한지 마치 불이 불길을 만들듯이 악이 또 다른 악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요 1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여하였던 장본인인 미공군 소령이 미국인 전체의 엄청난 환대에 그가 머리만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로 수십만 명을 깜짝할 사이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뼈아픈 죄책감과 엄청난 환대를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명령이니까 임무를 수행했지만 돌아와서는 영웅인데, 그러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에 인해 죽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제가
우리가 수요일 날이면 히로시마 교회 기도하잖아요. 그 선교사님, 제가 그래서 그 히로시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지 않을까. 상처가 많은 곳에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주고 닦아주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그렇게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미 공군 소령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책으로도 기록이 됩니다. 참으로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적 판단과 이해란 다 그런 비극을 낳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영웅스러운 일인데 상대방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버리는 것이 최상의 명철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의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하였대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정말 선량한 왕이 되리라고 마음을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좋은 묘안이 떠올랐는데 전국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지혜의 책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그 책이 가르치는 지혜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아마 가장 현명한 임금이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는 전국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지혜를 이 책에 다 기록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각 지방에 올라온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어려운 작업에 착수하는데 30년 만에 책 1000권이 나왔대요. 왕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야, 벌써 30년 지났으니까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제 중년 나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1000권을 언제 읽어? 다시 명령을 했대요. 좀 줄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서 분량을 축소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1000여 권의 분량을 줄이는데 20년이 걸렸대요. 20년 걸려서 100권으로 줄였대요. 100권을 줄여서 왕이 또 가져왔대요. 왕이 야, 50권으로 축소시켜라. 또 10년이 지났대요. 50권의 책을 다시 요약해가지고 한 권으로 요약해 오는데 또 5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왕궁에 그 책이 도착할 때는 왕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차 한 잔을 아니면 따뜻한 물을 가지고 한번 서서 앉지 마시고 서서 물 한 번 마시고 28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 야, 이런 꿀맛이 여기서 나는구나. 물에다 꿀 타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마실 때 꿀맛이 이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상한 수완으로 남을 속여 먹는 짓들을 가리켜 지혜요 명철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그런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우매한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일이 최상의 지혜요 명철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금과 은을 위해 세상의 금광을 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금광이 따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데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명철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가장 후회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산에 올라간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를 헤엄쳐 저 깊은 곳에 간다 해도 찾을 수 없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얻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오늘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악을 떠나 사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치유도, 회복도, 건강도,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의 원을 그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